제가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뼛속 깊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분명 더 깊은 마음에선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자아중심적인 욕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은 뼛속 깊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다음에 제가 천국에서 만나보고 싶은 분이 많지만 그 중에 이 시편 119편의 저자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서 말씀을 사모해서 마음이 상한 그 심정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말씀의 눈이 어디까지 열리셨는지 꼭 천국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첫 절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중심 사상인데 17절 읽어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말씀이 마치 조건처럼 보이지만 후대해 주시면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발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다음 절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지신 주님이여 이 몸을 살리시어 주님의 말씀 지키게 해주소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 같아요. 후대해달라는 그 고백의 동기를 알게 되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후대해달라는 말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경우 아주 잘 대접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꾸로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있지만 말씀이 들어오질 않으면 그대로 살 수 없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이 닥칠 때. 그래서 시편 119편의 세 번째 주제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고통이고 좌절이고 지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앞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때로 절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은 자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인 말씀을 지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려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18절 읽어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눈을 열어 말씀에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과 사랑과 은혜로 새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이 18절과 대칭되는 10절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당황하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바디메오라는 소경을 만났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눈을 치료하고 보게 하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소리쳤어요. 그때 주위 사람들은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며 꾸짖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감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차츰 눈이 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인의 눈이 떠져서 앞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동네로 달려가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쳤어요. 제자들, 바디메오, 사마리아 여인의 눈이 열림과 같이 우리도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방황해서는 안 돼. 우리도 눈을 열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이 십자가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떠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하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주의 말씀에서 떠나 방황하지 말고 눈을 열어 말씀에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붙잡은 자의 특징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란 걸 알아요. 나그네의 삶에서 유일한 힘은 주의 계명인 것을 아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이 순간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던 그날일 수 있어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존재이지 정착해서 머물지 않아요.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룻기에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 온 가족이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갔어요. 그곳 모압에서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이방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각각 자신의 길을 가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며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진 자신의 이름 대신 앞으로는 쓴물, 괴로움, 고통, 상처라는 뜻의 마라로 불러달라고 했어요. 이제 나의 인생에는 꿈을 이루는 기쁨, 은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잃고 자식마저 이런 비참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나그네길이라 말하는 우리의 인생은 마라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고통과 슬픔들이 있어요. 나오미의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말하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인이시여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의 수치, 부끄러움, 고통, 눈물, 아픔들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덮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덮어 은혜가 임하면 17절의 말씀처럼 후대해 주시면 오래 사는 것도 물질도 평안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나그네에게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나그네에게 세상의 것들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시는 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만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사는 참된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들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상할 정도로 사모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말씀을 붙잡은 자의 특징 네 번째는 정하신 규례대로 살고자 해서
마음이 상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하다는 말은 산산이 부서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함으로 마음이 애달파서 마음이 아려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궁금했어요. 말씀을 사모해서 마음이 상한 그 심정이 어떤 것일까?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만나면 꼭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이렇듯 순례자의 길을 향해 가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요. 평소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던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기도를 해요. 말씀은 죽으라고 보지 않던 사람들이 성경을 펴서 읽고 설교에 집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21절 읽어봅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봤어요. 주의 계명들을 떠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본인도 그 한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거역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사람이 교만할 수밖에 없고 쉽게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고의적으로 떠나고 스스로 법이 되는 교만한 자들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들이고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말씀 중심으로 해결해 나갔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지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말씀을 붙잡은 한 자의 특징 5번째는 핍박과 모욕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오만한 사람들이 그를 책망하고 멸시하여 비웃고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원수가 자기를 모함하고 회방하지만 그는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고난 중에도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임을 아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란 걸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를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내 몸이 약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병원으로 안내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가족의 아픔 가운데 동참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십니다. 연약한 부분을 고난으로 보충해 주세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23절에 악인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할 때 주의 종은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질렀다 고백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모습인데 시편 기자는 말씀이 자신을 구원해 줄 유일한 힘이라 믿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마라톤 구간을 완주한 선수는 5km, 10km는 쉽게 달릴 수 있어요. 더 큰 고난과 박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지만 더욱 훈련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은 고통이지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 이끄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정확히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서는 나의 충고자를 나의 모사라고 했어요. 모사는 인격적인 서성을 가리키고 참다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이기는 악은 없어요. 선과 대등한 악도 없어요. 하나님과 대등하게 맞설 마귀의 권세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서성이 되어 주세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기도 하시고 겸손하게도 하시고 성장시키기도 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베풀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것을 붙들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아래에 있고 사랑도 아래에 있고 예배도 아래에 있어요. 최고의 것은 오직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것을 붙들었는데 최고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이 제일 와닿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이 상하는 경우를 살펴보니 4가지가 있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을 깨닫고 뼛속 깊이 실천하고 싶을 때, 말씀 없이 어두워져 살고 있는 이웃을 볼 때, 말씀대로 되는 과정에서 기다리지 못할 때였어요. 시편 기자도 이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저는 오늘도 말씀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또 깨달았어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상한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순례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